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그야말로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송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를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혹시 버려야 될 죄악이 있는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자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세 번째 부 우리 찬송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특별히 2020년 우리 살아온 날 오늘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탄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올라리 날로 가나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 더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 감사 예배로 각 가정마다 드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39장은 한 두 번에 걸쳐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음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은 그야말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그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허사 또는 헛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39장 5절, 6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5절에서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6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11절에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허사 헛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말로는 헤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숨쉬는 breath라고 하죠. 숨이라는 뜻이에요. 한숨. 우리가 추운 겨울 아침에 밖에 나가서 숨을 후 하고 한번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숨의 입김이 잠깐 있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썼고 참으로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인생이 헛됐으면 이 한 구절에 5번이나 헛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9장이 누구의 시입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노래로 한 것인데,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39장의 중심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39장 7절 말씀이 이 시편 39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습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갈등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3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움츠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다윗 앞에 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과 지내다 보니까 다윗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윗도 악인을 말로 공격하다 보면 다윗 자신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말을 안 하고 살 것인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살자니 속이 터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그 악인을 생각하다 보니 화가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갈등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근심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말을 하자니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악인을 대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그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생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내 청춘은 오류의 생이었다. 그리고 내 중년은 갈등의 생이었다. 그리고 내 노년은 후회의 생이었다. 인생 그 모순이요. 청년 시절은 잘못하다가 다 보냈습니다. 중년 시절은 갈등하다가 다 보냈습니다. 노년 시절은 후회하다가 다 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갈등만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 두 번째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39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한 뼘 길이만큼, 6절에 보니까 그림자 같다. 아주 짧은 인생임을 시로 기록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한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한계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0편 39장 6절과 11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물질과 쾌락을 재물과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참고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내가 죽거든 시체 관 속에 집어넣을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두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재물과 영화를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도대체 물질과 쾌락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영원한 삶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쾌락 또 오락이라는 뜻의 영어가 있는데 amus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뛰어노는 놀이터를 가리켜서 amusement park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뮤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뮤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A, 어가 붙어 있으니까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순간 속에 몸을 맡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영원한 삶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 시편 39장 5절과 11절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셀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음악적인 용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쉬는 겁니다. 쉬는 것. 노래하다가 잠시 쉬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하라는 것이 셀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본 결과 본 말씀 10편 39장 7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여전히 코비드-19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면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 둘째로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또 읽어보면 소망이 있는 인생의 모습도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악인은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우매한 자는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죄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말씀 시편 3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실제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다윗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어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죄악이 있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자신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냥 단순히 건강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나를 용서하사. 아마도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오랫동안 죄책감과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2021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말씀 시편 39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소망이 있는 인생, 2020년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이 시간에 그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함을 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또 영적인 또 정신적인 또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2020년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성령 감사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2년, 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갈등은 있겠고 여전히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함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또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2021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성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 2021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것이지만 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특별히 영적인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 2021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성령 감사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자신의 해답과 계획이 아닌 크신 주의 계획을 믿으며 가네. 크신 주의 계획을 흔들리지 않는 주 능력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크신 주의 능력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주 능력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크신 주의 능력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놈은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